고요한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선물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치유를 가져오는지 그 거룩한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상처들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단비가 되고 굳어진 마음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의 사역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우리 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그 위대하신 행적을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이시여.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시여.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그 위대하신 행적을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이시여.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시여.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왔습니다. 거룩한 성찬 앞에 모여 용서라는 치유의 능력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용서, 우리가 받는 용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용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찬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용서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치유를 가져오는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룩한 순간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 모든 죄를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자비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용서의 은총이 강물처럼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의 평화와 연합,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서에 치유하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주님 자비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화해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경배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00편의 기자를 기억해 봅시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주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들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들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이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능력을 주시며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 변호자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초대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신자들의 마음에 가득 차시어 당신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로이 창조될 것이며 당신은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가르치셨으니 저희가 같은 성령으로 참된 지혜를 얻고 그의 위로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두 팔을 벌려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간절히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오십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구하면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성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임하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불과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사 우리 모두를 덮으소서. 예수님, 당신의 영을,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주소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 봅시다.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주의 깊고 수용적인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외부의 방해 요소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선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경배의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미사에서 읽은 말씀에 대해 잠시 나누고 싶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성공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무엇을 성취하고 소유하는지에 따라 측정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이러한 물질적 소유 이상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이 진리를 되풀이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사랑, 관대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누었습니다. 자색옷감 장수인 리디아는 바울에게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부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존엄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이 신자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하늘나라를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부를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지원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부르심을 잊은 채 안락함에 젖어 있는가? 성공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때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곳간을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쏟아부었느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관대함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헛된 것들을 좇는 것을 멈추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분열을 내려놓고 모든 영혼을 변장하신 그리스도로 환영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이득 추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의 반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부유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인가? 누가 나의 가치를 정의하는가? 세상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인가? 나는 다리를 놓고 있는가? 아니면 장벽을 쌓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4절은 말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요한 1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말로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 있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 우리가 키우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연합 안의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만 없이 섬기게 하소서. 한계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저의 가정이 은혜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당신 자비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물로 여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아멘. 이 마음을 간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는 치유를 가져온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는 영혼과 육체를 치유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 몇 가지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즉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즉 몇 달치 품삯에 불과한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용서하지 않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전에 베풀었던 용서를 철회하고 그 종과 그의 가족까지 감옥에 가두며 원래의 빚을 갚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 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화해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막고 영적인 속박에 얽매이게 합니다. 질병, 중독, 나쁜 관계, 증오, 정욕, 교만, 질투와 같은 여러 형태의 속박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억울하더라도 자신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둘째, 직접 만났을 때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정중한 메시지를 보내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의 비난에 또 다른 비난으로 응수하지 마십시오. 셋째, 마음속으로 화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권면합니다. 잘못한 이들을 공격하는 대신 부드럽게 말하고 그들이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와 변화의 마음으로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며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관계와 중독을 끊어내십시오. 타협 없이 주님을 위해 굳건히 서십시오. 거룩한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이야, 내가 너를 본다. 모든 것을 함께 붙들려 애쓰느라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나는 안다. 다른 아무도 모르는 내가 홀로 싸우는 조용한 전투들을 나는 본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얼마나 커졌는지 나는 안다. 그러나 들어라. 주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는 모든 해답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계속 달리고 애쓰고 고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승리가 올지 알아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지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넛뱀을 들어 올렸을 때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고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책감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 여러분의 왼손을 머리에 얹고 오른손은 성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향해 뻗으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저를 치유하소서. 예수님, 저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청하며 내어놓은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두통, 편두통, 뇌종양,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간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셨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력 상실로 고통받는 이들, 코피를 흘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내염, 편도선염, 치과 문제, 갑상선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천식, 기관지염, 폐렴, 폐암, 결핵 및 각종 폐질환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슬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고요한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선물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치유를 가져오는지 그 거룩한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상처들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단비가 되고 굳어진 마음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의 사역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우리 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그 위대하신 행적을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이시여.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시여.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그 위대하신 행적을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이시여.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시여.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왔습니다. 거룩한 성찬 앞에 모여 용서라는 치유의 능력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용서, 우리가 받는 용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용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찬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용서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치유를 가져오는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룩한 순간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 모든 죄를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자비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용서의 은총이 강물처럼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의 평화와 연합,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서에 치유하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주님 자비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화해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경배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00편의 기자를 기억해 봅시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주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들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들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이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능력을 주시며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 변호자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초대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신자들의 마음에 가득 차시어 당신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로이 창조될 것이며 당신은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5.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가르치셨으니 저희가 같은 성령으로 참된 지혜를 얻고 그의 위로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두 팔을 벌려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간절히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오십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구하면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성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임하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불과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사 우리 모두를 덮으소서. 예수님, 당신의 영을,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주소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 봅시다.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주의 깊고 수용적인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외부의 방해 요소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선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경배의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미사에서 읽은 말씀에 대해 잠시 나누고 싶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성공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무엇을 성취하고 소유하는지에 따라 측정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이러한 물질적 소유 이상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이 진리를 되풀이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사랑, 관대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누었습니다. 자색옷감 장수인 리디아는 바울에게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부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존엄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이 신자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하늘나라를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부를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지원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부르심을 잊은 채 안락함에 젖어 있는가? 성공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때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곳간을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쏟아부었느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관대함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헛된 것들을 좇는 것을 멈추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분열을 내려놓고 모든 영혼을 변장하신 그리스도로 환영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이득 추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의 반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부유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인가? 누가 나의 가치를 정의하는가? 세상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인가? 나는 다리를 놓고 있는가? 아니면 장벽을 쌓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4절은 말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요한 1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말로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 있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 우리가 키우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연합 안의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만 없이 섬기게 하소서. 한계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저의 가정이 은혜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당신 자비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물로 여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아멘. 이 마음을 간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는 치유를 가져온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는 영혼과 육체를 치유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 몇 가지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즉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즉 몇 달치 품삯에 불과한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용서하지 않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전에 베풀었던 용서를 철회하고 그 종과 그의 가족까지 감옥에 가두며 원래의 빚을 갚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 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화해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막고 영적인 속박에 얽매이게 합니다. 질병, 중독, 나쁜 관계, 증오, 정욕, 교만, 질투와 같은 여러 형태의 속박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억울하더라도 자신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둘째, 직접 만났을 때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정중한 메시지를 보내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의 비난에 또 다른 비난으로 응수하지 마십시오. 셋째, 마음속으로 화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권면합니다. 잘못한 이들을 공격하는 대신 부드럽게 말하고 그들이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와 변화의 마음으로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며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관계와 중독을 끊어내십시오. 타협 없이 주님을 위해 굳건히 서십시오. 거룩한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이야, 내가 너를 본다. 모든 것을 함께 붙들려 애쓰느라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나는 안다. 다른 아무도 모르는 내가 홀로 싸우는 조용한 전투들을 나는 본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얼마나 커졌는지 나는 안다. 그러나 들어라. 주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는 모든 해답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계속 달리고 애쓰고 고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승리가 올지 알아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지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넛뱀을 들어 올렸을 때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고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책감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 여러분의 왼손을 머리에 얹고 오른손은 성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향해 뻗으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저를 치유하소서. 예수님, 저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청하며 내어놓은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두통, 편두통, 뇌종양,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간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셨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력 상실로 고통받는 이들, 코피를 흘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내염, 편도선염, 치과 문제, 갑상선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천식, 기관지염, 폐렴, 폐암, 결핵 및 각종 폐질환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슬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고요한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선물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치유를 가져오는지 그 거룩한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상처들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단비가 되고 굳어진 마음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의 사역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우리 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그 위대하신 행적을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이시여.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시여.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그 위대하신 행적을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이시여.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시여.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왔습니다. 거룩한 성찬 앞에 모여 용서라는 치유의 능력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용서, 우리가 받는 용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용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찬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용서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치유를 가져오는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룩한 순간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 모든 죄를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자비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용서의 은총이 강물처럼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의 평화와 연합,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서에 치유하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주님 자비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화해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경배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00편의 기자를 기억해 봅시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주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들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들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이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능력을 주시며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 변호자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초대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신자들의 마음에 가득 차시어 당신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로이 창조될 것이며 당신은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가르치셨으니 저희가 같은 성령으로 참된 지혜를 얻고 그의 위로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두 팔을 벌려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간절히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오십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구하면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성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임하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불과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사 우리 모두를 덮으소서. 예수님, 당신의 영을,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주소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 봅시다.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주의 깊고 수용적인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외부의 방해 요소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선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경배의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미사에서 읽은 말씀에 대해 잠시 나누고 싶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성공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무엇을 성취하고 소유하는지에 따라 측정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이러한 물질적 소유 이상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이 진리를 되풀이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사랑, 관대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누었습니다. 자색옷감 장수인 리디아는 바울에게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부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존엄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이 신자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하늘나라를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부를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지원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부르심을 잊은 채 안락함에 젖어 있는가? 성공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때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곳간을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쏟아부었느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관대함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헛된 것들을 좇는 것을 멈추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분열을 내려놓고 모든 영혼을 변장하신 그리스도로 환영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이득 추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의 반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부유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인가? 누가 나의 가치를 정의하는가? 세상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인가? 나는 다리를 놓고 있는가? 아니면 장벽을 쌓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4절은 말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요한 1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말로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 있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 우리가 키우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연합 안의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만 없이 섬기게 하소서. 한계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저의 가정이 은혜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당신 자비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물로 여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아멘. 이 마음을 간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